효봉 큰 스님의 마지막 나날들. 79세를 일기로 1966년 10월 15일 오전 10시 경남 밀양군 표충사에서 입적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인 효봉 스님은 수행하는 후배들을 위해 길잡이의 역할로 생애를 다한 고승이었다. 불교종단이 비구 대처승 두 갈래로 갈려 그 분열이 극에 달했을 때 불법에는 대처승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분규 수습에 앞장섰던 효봉 스님은 관용으로 참회의 길을 열어주어 수많은 대처승들을 귀화시켰다. 이러한 자비와 관용으로 1962년 4월 마침내 분열되었던 불교종단이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효봉 스님은 비구 대처승들로부터 추앙을 받아 당시 불교계의 최정상인 초대 종정으로서 여생을 마쳤다. 효봉 스님은 1888년 4월 28일 평양시 진앙리 54번지에서 분홍인 수완이씨 이병옥의 5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났다. 평소 말이 적은 그는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곧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 곧바로 판사로 임명되어 서울 평양등지에서 법관 생활로 10여 년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인간인 내가 어떻게 다른 인간을 벌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생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그에게 현실의 도피를 위해 결정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그가 최후로 근무했던 평양복심법원, 지금의 고등법원이다. 그곳에서 1922년 그가 35세 때 한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까지 내렸는데 그 후 진범이 나타나게 되자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자책감과 후회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인간이 똑같은 인간을 벌할 수 없다는 어떤 종교적인 철학을 터득했기 때문에 효봉 스님은 인간의 존재의식과 소명의식에 대해 번뇌했을 것이다라고 효봉 스님의 제자인 법정 스님은 회고했다. 그는 단순한 증거물만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해 회의를 품고 세상에서의 인연을 끊고 그는 1923년 여름 처와 두 아들을 버린 채 호련히 평양을 떠나 방랑의 길에 올랐다. 그때 그의 나이는 36세. 3년 동안이나 엿장수, 노동자 등으로 전국 각곳을 전전하다 1925년 7월 1일 금강산 신계사 보은암으로 들어가 석두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고 불교에 귀의했다. 이듬해 경남 양산의 통도사에서 용성 스님을 친견하고 다시 금강산으로 되돌아와 유점사에서 수도하고 있던 1932년 어느 여름날 평양복심법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한 일본인 배석판사가 관광차 이곳에 들렸다가 효봉 스님을 발견하고 그가 이렇게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사표도 내지 않고 도망쳐버리다니. 1년이나 기다리다 내가 대신 사표를 써냈소라고 반가운 듯 말문을 닫지 않자 효봉 스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의지할 사람 없는 독신이라고만 주위 스님들을 속여왔던 그의 모든 것이 탄로나고 말았다. 당시 주위에서는 오래 좌선하는 스님으로 절구통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효봉 스님에게 한사중이라는 별명이 하나 더 붙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그는 금강산을 떠나 오대산의 상원사, 정선군의 정암사, 설악산의 봉정암 등에서 안거하면서 전심수도를 위한 오후불식과 장좌 참선을 무려 9년 동안이나 계속했다. 효봉 스님은 유년 때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뿐만 아니라 14세 때에는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급제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는 출가 이후 1일 1식으로 장좌불화하며 절구통수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공부에만 집념하였다고 전해진다. 출가 직후 화두에 용맹정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고참 스님들이 텃세를 부려 뜨거운 온돌방 아랫목에만 효봉 스님을 앉혔기 때문에 효봉 스님의 엉덩이 살이 얼어서 큰 흉터가 생겼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고자질을 하는 제자에게는 어김없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고 말씀을 하셔서 효봉 스님의 별명이 너나 잘해라 스님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진다. 남을 음해하는 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증오와 원한, 반목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은 채 하시고 너나 잘해라 하고 꾸짖었다고 한다. 참으로 현명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훗날 그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몹시 추운 겨울에도 지난날을 상기해선지 공부방인 온돌방만은 불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분부 때문에 추위에 떨며 공부했다고 옛 추억을 더듬으며 법정 스님은 은사인 효봉 스님을 회상했다. 그러던 중 1950년 그의 나이 61세 때 이 땅에 6.25 동란이 일어난 후 해인사까지 인민군의 발길이 뻗쳐왔다. 모두들 피난을 갔지만 효봉 스님과 스님을 모시던 구산, 법흥, 원명, 고성 스님만 해인사에 남았다. 제자들이 피난을 가자고 말씀드려도 스님은 한사코 당신이 해인사를 지키고 있을 터이니 제자들에게만 피난을 가라고 하였단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테러를 차단당한 인민군들이 산속으로 숨어들어 비정규적인 유격전을 벌이느라 사찰이나 암자까지도 무사하지 못했다. 스님, 어서 피난을 가십시오. 늙은 중인이 별일이야 있겠느냐? 너희들이나 어서 피하거라. 스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저희들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 보아라. 여기 해인사에 있는 국보인 팔만대장경과 농사를 지으며 키우던 소를 버리고 어찌 사람만 피난을 갈 수 있겠느냐? 나는 절에 남아서 저 소 여물을 쏘어 먹이고 있을 테니 내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어서 떠나거라. 아니 스님, 웬 전쟁통에 소가 무슨 문제입니까? 저 소는 지난 여름 내내 농사 짓느라 죽도록 부려먹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 소를 버리고 사람만 피난을 간단 말인가? 그러면 저 소를 끌고 가도록 하시지요, 스님. 사람도 숨어서 피난을 가는데 소를 끌고 어디 피난을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소나 돌보면서 가야산과 팔만대장경을 지킬 테니 너희들이나 어서 떠나거라. 이렇게 한사코 효봉스님은 피난을 거부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해인사는 폐잔병의 습격을 받고 문제의 그 소를 빼앗겼다. 폐잔병들은 그 소를 잡아먹기 위해 총으로 위협하고 소를 빼앗아 산속으로 끌고 가버린 것이다. 소를 돌보기 위해 피난도 가지 않았던 효봉스님은 망년자시라고 말았다. 다음날 별수 없이 제자들의 성화에 모시겨 피난길에 나섰는데 효봉스님은 몇 번이고 입으로 이 말을 되씹었다고 한다. 그 소가 우리 대신 죽었구나. 그 소가 우리 대신 죽었어 하고 말이다. 효봉스님이 제자를 가르치던 1950년대에는 참선을 우위에 두고 교학을 무시하는 풍조가 불교계를 휩쓸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효봉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흔히 사막을 담아 불도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사막 중 어느 것이 가장 으뜸입니까? 사막이란 계율, 선정, 지혜 세 가지를 말함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는 질문이었다. 묻자 화두를 놓은 적이 없는 효봉스님은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승이었으므로 당연히 선정이라고 말씀하실 줄 제자들은 알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효봉스님 말, 개정의 사막을 집짓는데 비유하자면 계율은 집터요, 선정은 제목이며 지혜는 집짓는 기술과 같다. 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집터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집터만 가지고 있어도 제목이 나쁘고 집짓는 기술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막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개, 정, 해 이 세 가지를 함께 닦아야 불도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 정화운동에 참여하시느라고 효봉스님이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 머물고 계시던 1955년 초 몹시 추운 어느 날 스님은 전라도에서 상경했다는 24살 청년의 인사를 받고 출가를 허락했다. 당초 이 청년은 서울을 거쳐 오대산으로 들어가 삭발 출가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발 당일 폭설이 내려 교통이 두절되는 바람에 한 스님의 소개로 효봉스님께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이다. 바로 그날 선학원에서 머리를 깎은 청년이 바로 법정스님이다. 1955년 음력 7월 보름,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 효봉스님은 풍경 미륵산 미래사에서 법정에게 삼위계를 내리고 뒤이어 법정 혼자만 데리고 지리산 쌍계사 탑전으로 들어가 다시 참선산매에 몰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신참 제자인 법정은 반찬거리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는데 저녁 공양제의 시간을 그만 놓치고 말았다. 길어야 1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다. 허겁지겁 탑전으로 돌아온 법정은 서둘러 공양제의 채비를 하였다. 이때 효봉스님이 제자를 불렀다. 얘야 법정아, 내 스님, 오늘은 저녁 공양을 짓지 말아라. 예예, 공양을 짓지 말라뇨. 오늘은 간식이다. 아니 스님 그게 아니고 아무튼 오늘은 굶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수행자가 시간관념이 그리 없어서야 되겠는가? 효봉스님은 역정을 내시거나 언성을 높이지도 않은 채 그렇게 한 말씀하시고는 돌아 앉으셨다. 스님도 제자인 법정스님도 그날 저녁 공양은 고스란히 굶었다. 후일 법정스님 말, 그날 이후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시간 약속은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돌연 일어났다. 효봉스님의 건강이 악화돼 표충사 설해각으로 옮긴 지넉 달쯤 지났을 무렵인 불기 2510년인 1966년 9월 29일 조선일보에 병상의 효봉스님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사회면에 크게 실렸다. 효봉스님 입적하기 16일 전이다. 한국불교 조계종 통합종단 종정인 효봉스님이 노원에 못 이겨 중태에 빠져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효봉스님이 누워있는 표충사엔 안부를 묻는 기별이 잇따고 있다. 비구 측이나 대처 측이나 다 같이 정신적인 지도자로 떠받들던 한국 불교계의 최고 원로인 효봉스님이 입산한 것은 43년 전. 그의 호된 고행은 불도들의 사표가 되어왔다.
이와 같은 신문이 머리 기사에 효봉 스님의 과거 이력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글이 실렸던 것이다. 일주일 후 스님 앞으로 묘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시봉을 들고 있는 시자 스님들이 그 편지를 읽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편지는 스님의 속과 손자에게서 온 편지가 틀림없었다. 편지 내용인 즉 재래야 없고 생명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서신을 받게 되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망 중으로 사료되어 요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29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병상의 효봉 스님을 읽고 소생의 조부님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 아래 오니 다음 사실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큰 행운이라 여기겠습니다. 첫째, 효봉 스님께서 43년 전에 두고 떠났다는 두 아들의 성명이 이영발과 이영실이 아니신지요. 둘째, 소생의 본관이 황해도 수안입니다. 셋째, 이병옥 씨는 소생의 증조부이시며 효봉 스님이 이병옥 씨의 오남매 중 셋째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형제 중 삼남이 아니신지요? 넷째, 효봉 스님의 속명이 이찬영 씨가 아니신지요? 다섯째, 이영발 씨는 소생의 부친이며 지금 일본에 계신데 소생은 어렸을 때부터 부친한테 기사 내용과 같은 조부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여섯째, 조부님이 평양복심법원에 계셨다는 말도 일치합니다. 일곱 번째, 조모님은 1963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별세하셨는데 만일 살아계시면 금연 81세가 되시며 이름은 박현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우며 사실이기를 희망하는 소생의 마음 초조하오니 힘써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소생 이인목 1966년 10월 4일 표충사 석봉스님 조나 편지를 다 읽은 시자스님인 석봉스님은 설해각 옆방에 계신 제자 상좌스님인 부산스님께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다. 부산스님은 보성 수좌스님을 급히 서울로 보내 스님의 손자를 한번 만나보고 오도록 했다. 효봉스님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여전히 화두 산말 속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가끔 외마디로 무라 하며 읊조리고 계셨다. 시자스님들은 노스님의 옆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스님이 왠지 새삼스럽게 낯선 사람처럼 그러나 먼 길에서 오랜만에 문득 돌아온 집안의 가장처럼 정겹게 느껴졌다. 시자스님들은 노스님에게 편지의 충격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문지에 큼직하게 한자로 이찬형이라고 써서 두 손으로 펴들었다. 노스님 이 사람 알지요? 감았던 눈을 뜬 스님은 잘 보이지가 않는지 눈을 가늘게 떠서 그 내용을 보려고 했었다. 시자인 현우 스님이 소리를 내어 크게 읽어주었다. 빛날 찬자, 형통할 형자가 누구의 함자인가요? 뭐시라고? 이영발이 이영실도 알지요. 이때 노스님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긴 잠에서 깨어난 듯했다. 아니 내 이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 놈이 어디서 그걸 알았는고? 어떻게 속세의 아들 이름까지를 부르는데 노스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녀석들이 무슨 도깨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야.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고? 제자인 부산 스님 말. 노스님의 큰 자제분 영발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보성수자가 급히 데리러 갔습니다. 하오니 조만간 만나보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순간 표정을 바꾸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는 그만해라. 다 지난밤 꿈 같은 전생의 일이다. 꿈을 깨야지. 꿈을. 노스님은 다시 벽을 보고 돌아누워 무자 화두를 계속 읊고 계셨다. 무라. 시간이 흐를수록 스님은 하루 한 끼 공양마저 거추장스러운 듯했다. 오직 무자 화두를 들고 가부좌를 튼 채 힘없이 앉아있는 육신은 야윌대로 야위어 최소한 유지해야 할 살붙이만 뼈에 붙어있는 듯했다. 그럴수록 육신과 반비례하여 선적 직관이 만들어낸 초월적 의지는 겨울밤 하늘의 별빛처럼 초롱초롱 보는 사람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스승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던 부산 스님이 말문을 열었다. 스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남기셔야죠. 나는 그런 군더더기 소리 안 할란다. 지금껏 한 말들도 다 그런 소리인데. 스님의 표정이 벼랑간 밝아지며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웃음이 잔잔히 입가에 돌았다. 스승과 제자 간의 마지막 정겨운 문답이 오갔다. 그리고 이렇게 읊었다. 내가 말한 모든 불법은 모두 다 군더더기다. 누가 오늘 이를 묻는가?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 이것이 효봉 스님의 열반송이다. 스님은 속세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의욕을 차단하려는 듯 귀와 눈마저 닫아버리고 대면 세계에서는 한 줄기 영혼의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것 같았다. 인간 존재의 허상을 말끔히 제거하고 자기의 죽음을 앞당겨 놓고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목격하며 그저 무념무상으로 지탱하고 있었다. 죽음조차도 초월한 듯
정신은 이미 육신을 떠나서 삼천대천 세계의 대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니고 있었다. 자성의 깨달음을 얻은 스님에게서 육신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옛 조사들은 이렇게 읊은 것인가. 태어나되 태어남이 없고 죽되 죽음이 없으며 있지 아니하되 있고 없지 아니하되 없습니다. 불기 2499년 서기 1966년 10월 15일 새벽 3시 새벽예불 모실 시각의 스님은 이승과 저승의 문턱에 서 있었다. 얘 거기 누구 없느냐? 그만 일어나자. 밤새 곁에서 노스님의 수발을 들던 현오수저가 부축해서 일으켜드리니 평소에 정진하던 자세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는 큰 제자인 구산 스님을 찾았다. 제자의 문안 인사를 받고 난 후 노스님은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말문을 여셨다. 나 오늘 갈란다. 지그시 눈을 감고 오른손에서는 손때 묻은 호두알을 천천히 굴렸다. 따그르르 따그르르 따그르르. 호두알 굴리는 소리와 화두 읊는 소리가 엇갈리기도 하고 서로 겹치기도 하였다. 무라 뭐라 위없는 세계에 어디에 생사거래가 있겠느냐며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간간히 문답이 오갔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어서도 가부좌를 튼 자세는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전 10시 갑자기 호두알 굴리던 소리가 멈추었다. 그리고 노스님의 인자하시던 표정이 굳어졌다. 막 지금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이다. 효봉 큰 스님은 이렇게 열반하셨다. 세수 79, 범납 42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신 것일까? 효봉 스님의 화두인 문은 훗날 숭산 스님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에 오직 모를 뿐이라고 답하지 않으셨던가. 숭산 스님의 답이식도 효봉 스님의 답이식을 치루었던 서울 화계사였다. 이렇게 화두인 무에 대한 전통이 큰 스님들에 의해서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대의 대시인이면서 문학가인 노산 이은상은 효봉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읊었고 작곡가 김동진은 이에 곡을 붙였다. 효봉 스님 가신 날 오늘 아침 한 조각 구름 서쪽으로 나르더니 굴리던 염주 소리 문득 끊어지고 티끌 속 80년 2년 그 2년 다에 가시는구려. 마지막 다만 한마디 무라는 말씀 남겨놓고 가부좌 하신 채로 어디로 가시는고. 천지의 바람소리만 불어오고 불어갑니다. 불일이 꺼진 양하여 어둡다만 하오리까. 한 가닥 푸른 연기 그마저 사라지고 동산에 달이 오르네. 어허 강물마다 빛이리로다. 노스님의 답이식은 서울 도봉구 화계사에서 있었다. 답의를 하고 남은 재 속에서 스님의 자취를 붙들려는 사람들의 마음의 대답이라도 하듯 차리 53과가 영롱하게 빛났다.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효봉 스님은 벌써 우리 어진 중생들을 자비의 눈빛으로 굽이 내려다보고 계셨다. 스님의 사리는 송광사, 표충사, 미래사, 용화사의 사리탑에 봉안되어 뒷날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